현명한 지혜를 탐구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역사와 인간 본성의 깊이를 탐험하는 이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 전에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주시는 의미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깊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지혜의 횃불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지식이 여러분의 삶에 통찰과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 권력의 가장 높은 곳에서 지도자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흔히 나약함이라고 말하지만 르네상스 시대의 위대한 사상가 마키아벨리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진정한 위협은 나약함이 아니라 바로 증오라고 말입니다. 권력은 나약함으로 잃는 것이 아닙니다. 증오심을 통해 무너집니다. 군주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서도 편히 잠들 수 있습니다. 잔인한 통치를 하면서도 도전자 없이 거리를 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 증오의 대상이 되는 순간 그는 이미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습니다. 증오는 보이지 않는 칼날이 되어 어둠 속에서 주인을 기다립니다. 그것은 침묵 속에서 벼려지고 당신이 하찮게 여겼던 바로 그 손에 의해 심장을 향해 날아듭니다. 증오는 공개적인 반란보다 위험하고 실패라는 결과보다 더 치명적으로 권력을 좀먹습니다. 증오는 그림자 속에서 곰고 자라나며 번식합니다. 얼굴에는 미소를 띠고 있지만 등 뒤에서는 칼을 갑니다. 복종하는 척하면서 서서히 독을 퍼뜨립니다. 그 어떤 견고한 요새도 증오를 막을 수 없으며 한번 퍼져나간 증오는 그 어떤 강력한 군대도 정복할 수 없습니다. 역사상 가장 교활했던 인물들은 사랑받으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사랑이란 권력을 거래하기에는 너무나 변덕스럽고 연약한 화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 가지 영원한 법칙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바로 절대로 증오의 대상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중에게도 지배계층에게도 그리고 가장 가까운 측근에게조차도 말입니다. 증오를 피하는 기술을 통달한 군주는 천하무적이 됩니다. 그는 배신자들 사이를 걸으면서도 상처 하나 입지 않고 경쟁자들이 우글거리는 곳에서도 도전을 받지 않고 군림합니다. 그는 자신의 잔혹함을 정의로운 심판처럼 보이게 만들고 야망을 시대가 요구하는 필연적인 사명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영원히 권자를 지키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권력을 보존하는 것은 선한 덕목이 아닙니다. 바로 증오의 부재입니다.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증오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자신에게 부당하게 행해졌다고 느끼는 것을 증오합니다. 그러므로 증오의 첫 번째이자 가장 근원적인 원천은 바로 부당함이라는 인식입니다. 따라서 현명한 군주는 모든 필요한 악행을 필요성이라는 가면 아래서 저질러야 합니다. 재산을 몰수할 수도 있고 벌을 내릴 수도 있으며 배신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쾌락이나 허영 혹은 개인적인 악의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됩니다. 항상 잔혹함을 의무라는 언어로 포장하십시오. 만약 매를 들어야 한다면 그것이 병을 고치기 위한 약인 것처럼 보이게 하십시오. 치료제라고 부른다면 대중은 기꺼이 독을 삼킬 것입니다. 당신의 진짜 의도를 정직하게 드러내는 실수를 범하지 마십시오. 야망을 드러내는 정직함은 경멸을 낳을 뿐입니다. 반역자를 산채로 불태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그가 당신들 모두를 불태우려 했다는 사실을 대중에게 설득해야 합니다. 동맹을 깨뜨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직 그 동맹이 먼저 당신을 배신했다는 것을 대중에게 보여준 뒤에야 가능합니다. 마지못해 하는 것처럼 보이십시오.
책임감의 무게에 짓눌린 것처럼 보이십시오. 이것은 비겁함이 아니라 자기 보존의 기술입니다. 고귀한 명분 없이 당신의 탐욕과 잔인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순간 당신은 도덕적 분노의 표적이 될 것입니다. 이 분노에는 한계도 이성도 없습니다. 마른 풀에 붙은 불처럼 번져나가 당신이 앉아있는 왕좌 자체를 삼켜버릴 것입니다. 권력의 민낯을 절대로 드러내지 마십시오. 모든 가혹한 행동의 논리와 희생, 그리고 보호라는 옷을 입히십시오. 평화를 위해서, 균형을 위해서, 더 큰 선을 위해서였다고 말하십시오. 교활한 군주는 대중이 진실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들은 자신의 두려움을 위로해줄 이야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비난할 악당을 던져주고 탓할 폭풍을 만들어주며 두려워할 외부의 위협을 창조하십시오. 그들이 그 그림자에 정신이 팔린 동안 당신은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존재하지 않는 적을 만들어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위협이 없는 세상은 권력에 대한 감시로 이어지고 감시는 증오를 낳습니다. 하지만 공포는 사람들을 당신에게 묶어두는 밧줄이 됩니다. 당신이 그들의 방패라면 그들은 당신이 등 뒤에 숨긴 칼날에 대해 질문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만함을 경계하십시오. 아무리 강력한 통치자라도 너무 오랫동안 무적인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됩니다. 무적이라는 인식은 질투라는 이름으로 이장된 증오를 불러일으킵니다. 인간은 자신이 따라잡을 수 없는 것을 증오합니다. 당신에게 결점이 있지만 겸손하다고 믿게 하십시오. 당신이 인간이지만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고 믿게 하십시오. 권력을 과시하지 말고 화려한 잔치로 승리를 자축하지 마십시오. 모든 축하연은 미래의 분노의 씨앗을 심는 행위입니다. 당신에 대한 칭송은 다른 사람들이 노래하게 하십시오. 당신은 조용하고 절제하며 거리를 유지하십시오. 거리는 배신감을 제거함으로써 증오를 무장해제시킵니다. 사람들은 당신과 가깝다고 느낄수록 그 환상이 깨졌을 때 더 빨리 당신에게 등을 돌릴 것입니다. 두려움을 증오와 혼동하지 마십시오. 군주는 증오받지 않으면서도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모욕이 아닌 기강과 연결되어 있다면 말입니다. 처벌하되 조롱하지 마십시오. 처형하되 의기양양해하지 마십시오. 죽은 자는 잊혀져야지 전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적이 희생자처럼 보이는 순간 당신은 악당이 됩니다. 군주는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안정을 위해서만 사람을 죽여야 합니다. 복수는 너무나 개인적이고 좀스러워 보이며 사람들의 도덕적 심판을 불러일으킵니다. 일관성을 잃은 것처럼 보이지 마십시오. 갑작스러운 정책의 번복은 혼란을 낳고 혼란은 의심을, 의심은 증오를 키웁니다. 당신의 결정이 필연적인 것처럼 보이게 하십시오. 당신의 변화가 모순이 아닌 진화처럼 보이게 하십시오. 사람들은 안정적이라고 느끼는 것이라면 잔인함조차도 받아들입니다. 인간의 영혼은 친절함보다 질서를 더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권력의 기술이란 마지못해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무자비하게 행동하고 신중한 척하면서 단호하게 잘라내고 섬기는 척하면서 철저하게 지배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정당하게 보이면 됩니다. 그것이 증오를 피하는 방법이며 반란이나 복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 당신의 권력을 보존하는 방법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증오할 때 그들은 당신이라는 인간을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상징한다고 믿는 그 이야기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바꾸면 증오는 녹아내립니다. 자신을 마지못해 나선 구원자,
왕국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방패, 비극적인 수호자로 그리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원하는 대로 통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익숙함은 경멸을 낳습니다. 하지만 더 나쁜 것은 증오를 불러온다는 점입니다. 통치자가 대중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는 군중의 감정에 더 취약해집니다. 숭배로 시작된 감정은 종종 권리의식으로 바뀌고 한번 거절당한 권리의식은 분노로 변질됩니다. 너무 눈에 많이 띄는 군주는 너무 인간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통치자는 신화적인 존재보다 증오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현명한 군주는 거리를 둡니다. 오만함이나 침묵이 아닌 전략적인 거리 말입니다. 계획된 부재, 잘 다듬어진 신비주의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드물게 보고 선택적으로 들어야 하지만 당신의 존재는 끊임없이 느껴야 합니다. 이 역설이 핵심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동료도 친구도 되어서는 안 됩니다. 권력은 가까움이 아니라 인식 속에 존재합니다. 당신은 한 명의 인간이 아니라 하나의 상징입니다. 상징은 구걸하지 않고 피 흘리지 않으며 자신을 변명하지 않습니다. 매일의 사소한 심판에서 사라지는 법을 배우십시오. 모든 행사에 나타나고 모든 질문에 답하며 모든 계층과 어울리는 통치자는 평범해집니다. 그리고 평범한 사람은 언제나 증오의 대상이 됩니다. 날씨가 굳어지면 사람들은 비난할 대상을 찾을 것입니다. 당신이 너무 가까이 있다면 그들은 당신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멀리 있다면 그들은 주저할 것입니다. 신비감은 경외심을 낳고 경외심은 분노의 방향을 틉니다. 말을 아끼되 무게감 있게 말하십시오. 군주의 목소리는 침묵 뒤의 천둥 소리와 같아야 합니다. 모든 문제에 대해 논평하지 말고 공개적으로 사과하지 마십시오. 사과는 오류를 인정하는 것이고 오류는 도전을 불러일으킵니다. 결정에 의문이 제기될 때 변명이 아닌 목적으로 답하십시오. 방어적인 태도는 늑대들을 끌어들이는 피냄새와 같습니다. 대신 차분한 무관심을 투영하십시오. 당신의 침묵은 약점이 아니라 심판입니다. 이미지를 거리를 통해 통제하십시오. 초상화, 법령, 그리고 신중하게 선택된 단어들이 당신을 정의하게 하십시오. 오직 중대한 순간에만 모습을 드러내십시오. 위기 상황에 나타나되 설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명령하기 위해서 나타나십시오. 승리의 순간에 나타나되 축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상기시키기 위해서 나타나십시오. 당신의 등장은 일상이 아닌 하나의 사건처럼 느껴져야 합니다. 친밀함을 제한하십시오. 존경받으면서 동시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를 가까이 세울수록 그가 속삭이고 의심하고 음모를 꾸미기는 더 쉬워집니다. 충성심조차도 너무 많은 것을 알게 되면 변질됩니다. 익숙함이 아닌 의존성을 키워야 합니다. 그들이 당신의 승인을 필요로 하게 만들고 당신의 존재를 갈망하게 하며 당신을 기다리게 만드십시오. 자비는 잘못된 사람에게 베풀어졌을 때 미덕이 아닙니다. 그것은 느린 자살 행위입니다. 미완의 처벌은 증오가 자랄 시간을 줍니다. 어설프게 아문 상처는 반드시 골마 터집니다. 그래서 현명한 군주는 단 한 번 내리치고 그 상처로 모든 것을 지워버립니다. 잔인함이 올바르게 사용될 때 어설픈 자비보다 훨씬 더 큰 증오를 막는다는 역설을 이해해야 합니다. 반쪽짜리 조치는 복수를 부르고 지연된 정의는 음모를 부릅니다. 처벌해야 한다면 지체하지 마십시오. 위협하지 마십시오. 상처 입히지 말고 파괴하십시오.
대중은 수많은 사소한 처벌들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반대의 목소리를 침묵시킨 단 하나의 장엄한 광경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잔인함은 결코 감정적으로 보여서는 안 됩니다. 분노에 차서 처벌하는 군주는 즉시 증오의 대상이 됩니다. 분노한 것처럼 보이지 말고 오직 근엄하고 실망한 것처럼 보이십시오. 당신의 정의가 차갑고 계산적이며 피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하십시오.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질서를 보존하는 행위라고 반복해서 말하십시오. 그들이 그것을 믿을 때까지 말입니다. 뿌리를 항상 제거하십시오. 패배한 적이 살아남게 두지 마십시오. 반역자의 가족이 번성하게 두지 마십시오. 반대자가 속삭이게 두지 마십시오. 위협뿐만 아니라 그 메아리까지 제거하십시오. 이것은 잔혹함이 아니라 국가에 대한 자비입니다. 마지막으로 증오에 대한 최종 갑옷은 위임입니다. 권력의 위임이 아니라 죄책감의 위임입니다. 현명한 군주는 결코 분노를 유발하는 일에 대해 직접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는 평화, 번영, 승리에 대한 공로는 차지합니다. 하지만 세금이 오르고 정의가 가혹하게 느껴지며 삶의 부담이 무거워질 때 그는 뒤로 물러나 다른 사람이 그 무게를 짊어지게 합니다. 나쁜 소식은 신하들이 전하게 하고 가혹한 규율은 장군들이 집행하게 하며 인기 없는 개혁은 조언자들이 추진하게 하십시오. 사람들이 느끼는 모든 고통 뒤에는 보이는 손이 있어야 하지만 그것은 결코 당신의 손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 손이 표적이 됩니다. 그리고 압력이 너무 높아지면 그 손을 깨끗하고 공개적으로 주저없이 잘라내십시오. 당신은 사람들의 아버지처럼 보여야 합니다. 비록 당신이 커튼 뒤의 처형자일지라도 말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뜻이 아니라 시대의 필연이었다고 믿게 하십시오. 그들이 이렇게 말하게 하십시오. 우리 군주께서는 자비로우시지만 주변에 늑대 같은 신하들이 많다. 그들이 당신이 모든 것을 바로잡아 줄 것이라는 희망을 품게 하십시오. 희망은 당신의 목줄입니다. 그것은 두려움보다 더 단단히 그들을 묶어둘 것입니다. 다른 이들은 실패하게 두고 다른 이들은 비난받게 하며 다른 이들은 추락하게 하십시오. 하지만 당신은 결코 쓰러지거나 무너지거나 사과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완벽함의 가면입니다. 그들이 만질 수 없는 폭풍입니다. 증오받을 수 없는 왕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증오와 고통, 모든 실망은 항상 다른 이름, 다른 얼굴을 찾아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당신이 생존하는 방식입니다. 그것이 당신이 통치하는 방식입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영원히 증오를 피하는 길입니다.